저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행을 떠나실 때 잘 계획해서 떠나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계획하지 않고 그래 어디 한번 그냥 가고 싶은데 가보지 하면서 조금은 즉흥적으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이게 무엇이 좋고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가족끼리 상충될 때는 맞지 않을 때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때로는 같이 같은 마음에서 준비해서 나아가면 그래 여기 가자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한 사람은 준비하면 왜 준비 안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여행의 또 첫 스타트가 삐그덕거리기도 하지요. 덴마크의 한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미스터리 항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 항공권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항공권은 목적지가 없는 항공권입니다. 탑승객도 승무원도 목적지를 모르고 탑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뜨고 나서 이 비행기가 뜨고 나서 2시간이 지나야 내가 어디를 가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이 항공권이 바로 미스터리 항공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기장과 부기장만 알고 있는 거죠. 승무원조차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기권에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항공권, 좀 특별한 항공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권이 이제 판매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단 4분 만에 모든 좌석이 다 팔렸다라고 합니다. 숨겨진 목적지가 발표될 때 이 짜릿함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인지 이 항공권이 무려 4분 만에 다 매진이 된 것이지요.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내고서 더 가성비 좋은 이곳을 가게 되다니 그 짜릿함을 또 느끼고 싶어서 아마 이것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여겨집니다. 그 목적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1차와 2차의 목적지와는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왜 갔는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어떤 결단의 여정인지를 살피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처음의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장은 베드로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장은 사도 바울이 담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며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그 복음의 확장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 여행은 제1차, 2차, 3차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전도 여행의 지역은 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쭉 돌아가는 그 여정들이 앞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냐면 저 회색깔 부분 수리아 밑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더욱더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기를 힘쓰며 교제하기를 힘쓰며 나아갔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그 수가 더 많아지며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복음이 좀 더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이 예루살렘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몇몇을 택함받게 되는데, 집사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 칭찬받는 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순교는 복음의 시작이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여기 당시에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점점 퍼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고 이곳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지게 되자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즉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서 그 복음들이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저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 저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저렇게 쭉 항해하고 이동합니다. 때로는 항해, 때로는 육로를 통해서 쭉 가죠. 그리고 갔으니 이제 다음을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처음 출발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차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1차 때 거기에 도착했으니까 다시 거기서 당연히 시작해야겠지요. 그래서 2차 때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곳이 어디냐? 또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3차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오는 여정이 조금은 다릅니다. 어디로 가느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출발점은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의 도착지 또한도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하지만 3차 여행의 전도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왜냐?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했으니까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됐거든요. 마치 우리 효신교회가 여기 뉴욕 플러싱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함께 여기 주보에 나온 것처럼 선교 소식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선교사님은 멕시코에 계시고, 또 한 선교사님은 니카라과에 계시고, 또 한 목사님은 또 코네티컷에 계시고 하십니다. 다른 지역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때로는 이곳에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도 하지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인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우리 효신교회의 역할을 똑같이 감당했던 겁니다. 파송교회가 되어서 파송한 거예요. 자, 1차로 파송한다, 교회들 세우고 옵니다. 2차로 파송합니다, 또 와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3차도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안 와요.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다. 왜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여기로 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였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무슨 일을 내가 당할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라는 뜻의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예요.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거든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쪽으로 가지마 라고 하는 소식을 계속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결코 평안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길,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돌아감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을 줄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냐? 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아까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침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맡은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가 돼야 되냐면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목적과도 자기의 원래 계획과도 맞지 않고, 심지어 가는 게 고난의 길이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에 매여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여야 하냐. 내가 원래 로마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비록 죽음의 길이지만 내가 가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서 가는 이유는, 나는 내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가겠다, 성령에 매여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또한 빌립보서에서도, 또 고린도에도, 또 다른 그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 성가대가 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위하여 죽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나아가겠노라. 그 사명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성령에 매여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매인다라고 하는 것, 이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것은 결박당함을 이야기합니다. 매이다, 무언가에 매이다, 무언가에 결박당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군가를 매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매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매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 매인바 되어서, 성령에 매인바 되어서 내가 이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에 매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길 가고 싶어요. 내가 오늘 이것 하고 싶어요. 나에게 이러한 결과가 있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쪽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 힘겨운 길일지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내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의 여정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은 바로 연보를 통한 연합의 여정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시작도 똑같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이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돼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 스데반이 죽었던 그곳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대. 사람들이 다들 먹을 것이 없고 힘겨워서 굶주리고 있대 라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조금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겨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억하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1차 때 세워졌던 교회, 바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곳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3차 때. 그리고 2차 때 세워진 교회, 저쪽 아가야 지역, 저쪽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게 2차 때 지어진 교회인데, 이 1차 때, 2차 때 지어졌던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쭉 가는 거예요. 고린도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자기가 세웠던, 이미 갔었던 그 교회를 다시 돌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연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3차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다르게 말하면 그 수급 여행이에요. 수급 여행. 한마디로 돌아다니면서 야, 돈 좀 줘봐, 돈 좀 줘봐 하는 거예요. 수금하러 다니는 여행이 이 3차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저기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제 곧 있으면 고린도로 넘어갈 거니까 내가 고린도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 너희들 기억하지? 내가 그때 너희 2차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이야기했잖아. 예루살렘 교회 거기 있는 사람들 어렵대, 너무 힘들대. 그 사람들 기억해줘. 그리고 너희가 미리 그 헌금, 연보를 미리 모으고 있어줘라고 이야기해요. 그 편지를 쓴 것이,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죠. 이제 빌립보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기억하고 있지? 그 연보들 잘 모으고 있지? 내가 이제 곧 도착할 거야. 너희들이 미리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모으고 있어줘라고 하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또 무엇을 쓰냐?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이방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줘. 그 교회가 너무 힘들대, 어렵대. 그 힘든 자들 우리가 잘 기억해줘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모든 편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그 모든 편지들, 바울이 쓴 편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다 이 연보입니다. 왜냐? 지금 3차 여행을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헌금을 모으기 위함이니까, 그 연보를 모으기 위함이니까 그 모든 편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힘겨운 사람들 기억하도록 부탁했대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연보를 모아주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모으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연보를 모아라고 가르칩니다. 그 성도들에게 연보 헌금, 이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모아야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매주 첫날에, 여기에서 말하는 매주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즉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헌금 드려지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함께 드리되, 누가 드리냐? 각 사람이,
특별한 사람 한 명 한 명 한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 각 사람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수입에 따라서 그들이 또 삶 속에서 얻는 그 수입에 따라서 드리며, 또 어떻게 드리냐, 모아두어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편지로 써요. 미리 써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미리 너희들이 이것들을 받아. 왜냐? 너희들이 드리는 이 연보는 모아두어야 되는 연보, 미리 준비해야 되는 연보이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연보는 미리 준비함의 연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이것들을 미리 준비하며 기억하여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야기했던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라고 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모아줘, 그들을 기억해줘 라고 하면서 그 연보를 기억함으로 준비하며 모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준비됨의 연보, 기억함의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하며 또 기억하며 헌금을 드리십니까? 다들 그런 기억들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주일에 헌금을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이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준비하며 드리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안 되는 시절 때는 우리가 하나하나 헌금 드릴 것을 여기 성경책에 꽂아서 빳빳하게 준비할 때가 또한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기회가 된다면 또 은행에 가서 바꿔서 또 드리기도 하고, 또 구겨져 있다면 물을 조금 묻혀서 다리미를 또 그렇게 해서 드리고 하진 않았습니까? 저 또한도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준비됨에 그 헌금을 드리고자 했던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거지요. 오늘 연보를 그렇게 드리라라고 합니다. 준비함으로 기억해서, 그날을 기억해서 드려라 라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뭐 음식이 코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교육자가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뭐 하고 있지 막 몰라요. 너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니까 바빠서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헌금 드릴 때는 다행히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에게 미리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내줘라고 해서 헌금에 대한 것들은 주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아내가 이제 내지요. 하지만 결혼하기 이전에는 바쁜 주일에도 이 헌금을 기억하며 내야 되는데 때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섬기는 부서 사역을 다 마치고 자리에서 와 이제 예배 끝났다 하고 앉아있는데 한 장로님에게, 재정 장로님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받았더니 무슨 일이세요? 딱 전화를 받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목사님 혹시 그 헌금 하길래 내가 안 냈나 했더니 2번 내지 않으셨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정신이 없어서 예배 전에 11조를 내고 예배 끝나고 11조 또 낸 거예요. 막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2번 낸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 가져가시겠어요? 라고. 가오가 있지, 또 목사가, 전도사가 또 어떻게 또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네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였다면 아마 괜찮습니다 뭐 했을 텐데 믿음이 연약한 전도사였던지라 네 하고 조심스럽게 받아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함으로 드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또한 내가 주께 나아가며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억함으로 준비하며 주께 드리며 나아가자라는 것이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연보의 드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은 이렇게 준비하여야, 이렇게 미리 준비하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것이 바로 참 연보답고 그리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지 참 연보래요. 여기서 참 연보라고 하는 것은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베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방금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야 참 베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참 베품이 되고, 그리고 이 율로기아에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탐욕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여 드려야 참 베품이 되고 탐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드리려고 하면 호주머니 딱 열었는데 큰 돈이 나와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쓱 넣어. 내 안에 탐욕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돈이 올라오니까 야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미리 준비해요. 하나님께 대한 준비, 감사에 대한 준비, 내가 또 이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길 원한다는 그 준비로 준비해야 이 탐욕보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 베품보다 탐욕이 더 커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광고할 때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헌금도 준비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커지지 않게 미리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탐욕이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모으는 준비, 기억함의 준비, 이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지요. 미리 준비하여야 탐욕을 하지 아니하고 베풀어 마음으로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6절은 이렇게 27절 로마서 1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연보를 드림에 있어서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대요. 이것은 이전 6절 7절에서도 기록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함으로 나아갈 때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또한 즐겨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 그들은 저희가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수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저희가입니다. 즉 이방 땅에 있는 그 고린도와 그 윗지방 아가야와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가입니다. 그들이 기뻐서 지금 예루살렘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는데, 연보를 하는데 어떤 마음 때문에 하고 있냐? 빚진 자래요. 뭐에 빚졌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 그래, 지금 힘겨움을 겪고 있는 그들, 원래 그들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그들이 기근을 당해서,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그들이 퍼졌지. 근데 그들의 힘겨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지. 그래, 맞아,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야. 그들 덕분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 그 빚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연보를 모아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게 보내겠다, 기쁨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보, 계속해서 이 제3차 선교 여행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연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로마, 빌립보서 수많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 연보, 무엇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하게 1차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연보, 이 헌금을 드림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헌금을 드림의 더 깊은 의미는 바로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합 말이지요. 어떻게 헌금을 내는 것이 하나됨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교회, 지금 연보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다 이방교회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이방교회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냐?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연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했던,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라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화해의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좀 힘드니? 나 돈 많아 줄게,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너희는 우리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가득했어요. 너희들은 아니야,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연보를 보내는 거예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합니까? 야, 힘들었는데 마침 잘 됐다, 나에게 돈 주니까 잘 됐네, 받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연보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의 구원을 인정해 줄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또한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방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인정할게 라는 그 고백이 연보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 인정하지 않으면 연보를 받지 못해요. 그들에게, 그 이방 교회들 모인 그들에게 이 연보를 받지 못해. 하지만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준 이들에게, 그래, 나 또한 너희들에게 이 손길을 내민다, 고맙다. 너희 또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인데 내가 나의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이 연보를 받는 겁니다. 이 연보를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유대인만 받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만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3차 전도여행 때 연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차 전도여행의 연보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다 흩어져 있던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흩어졌어요. 너희 믿고 여기 믿고 여기 믿고 흩어졌어요. 그래, 예수님의 복음들이 믿어졌지만, 하지만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드디어 이방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연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 전도의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광고에도 말했고 또 우리가 많이 지켜봤던 것처럼 우리 맨하탄에서 거리 전도 집회를 하는 그 모습들, 어찌 보면 전도여행 1차, 2차 때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 쉽지 않습니다. 갔다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갔다 알려드리면 한 사람당 그 전도지를 50장씩 줍니다. 거기 가시면 2,000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50장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장을 그날에 다 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혹시 뭐 찌라시를 돌리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어릴 때 이 알바를 할 때에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라 막 바닥에 버리진 않았지만 막 2개씩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거는 뭐 그냥 먹을 거 이렇게 뭐 얼마입니다라고 있는 종이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 전도지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50장을 전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2,000명의 사람이 맨하탄에서 한꺼번에 요이 땅에서 시작하니까 이미 마음 열린 사람은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50장을 전한다는 게 1시간 안에 끝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수많은 거절 속에서 이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쉽지 않은 이 자리.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양회를 다녀와서 이제 복음으로 내가 이제 물들어졌으니까 나 이제 복음으로 충만해. 나 거리 나가가지고 말씀 전해서 아직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죠. 이것들 50장씩 이렇게 다 쳐야 되는 거 잘 몰라요. 내가 이거 전할 수 있을 거야. 내 이거 전도지 다 받아줄 거야. 약간 이런 충만함도 있겠죠. 그래서 12명의 아이들이 무려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직 50장인 거 몰라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옷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수양회를 갈 때에도 그 비용을 자기가 모아서 낸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옷을 사는 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 15불 내는 것도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전하니까 전도사님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애들에게 약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되면 인원이 좀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들에게 이것들이 부담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연보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만 그들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아이들 너무나도 귀한데 지금 우리가 백투더스쿨에서 아이들이 다 학교로 갔지만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썸머스쿨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썸머스쿨에 약 200명이 되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선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약 100명 가까이 되는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한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발렌티어들도 필요하죠. 근데 이 발렌티어들이 누구냐? 바로 이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나와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나도 예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한 아이가 날마다 거의 교회에서 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 집보다 교회에 더 많이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발렌티어로 섬기고 나아가는데 그 아이가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자전거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CCTV를 다 돌려보니까 지역 주민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의 자전거를 훔쳐가는 게 CCTV에 찍힙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너무나도 착하게 이렇게 섬기고 나아가는데 이 아이의 자전거를 훔쳐가더니 너무 교육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찾아내자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막 들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 사람 얼굴 대문짝만하게 뽑아가지고 온 동네에다 다 붙이러 다닙시다. 막 우리가 막 거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워워 해가지고 간신히 참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되는 그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심지어 그날이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 변함없이 지금도 나와서 섬기고 전도하며 하나하나 쓰레기 줍고 그렇게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이들의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한 것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열심히 드리는 것, 우리 또한도 그것 해야지요. 하지만 우리는 더욱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연보를 모아서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준비함으로 우리의 탐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내 베품이 더욱더 커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 오늘 이렇게 너희가 연보해라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또 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20장 16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연보를, 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간의 제약이 있느냐? 오순절 안에 가야 되는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저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 너가 조금 안전해질 때 와서 이거 연보 전달해. 너가 갈 수 있을 때 가서 전달해. 괜찮아 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야 돼요. 그리고 언제 가야 되냐? 오순절 안에 가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해당합니다. 3대 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 6월절로부터 77절이라고도 하죠. 7 곱하기 7,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죠. 그때 그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함께 모이는 그날, 그 오순절 날에까지 가서 이 연보를 드리래요. 왜 그때까지 가서 드리라고 했나요?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 연보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오순절까지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로 안 돌아가고 3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중간에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빨리 내려갑니다.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 하나님의 연보가 가장 잘 사용되어질 때가 이때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것을 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보, 내가 드리고 싶은 때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잘 드려질 그때 우리가 내야 하는 거예요. 내 상황 다 보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돌아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이끌림바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잘 사용되어질 그때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유, 그 사명 붙들고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먼저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 내 연보를 준비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이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셨던 모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동일하게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니라와 데칼코마니처럼 마치 합쳐져서 똑같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 십자가의 고통과 어찌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 그 조그마한 것을 주님은 받으시고 또한 사용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